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배우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나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그옷을 벗기고 데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민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샬롬이라고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인 것이죠. 이 생명, 이 목숨은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온 전국에 있는 그 영생초, 불로초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면서 영생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구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죠. 오래 살고 싶고 병들고 싶지 않고 길게 살고 싶은 것이 이러한 영생에 대한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영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크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한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대답이 성경 가운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구약 성경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이죠. 율법 교사는 율법 학자라고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그 시대에 많이 배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아주 바리새인과 또 다른 율법을 연구했던 이런 학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일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메시아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 일편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런 말씀과 위배되는지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 이 교사도 역시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을 던졌던 것은 바로 성경에 바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진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그나마 영적인 진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말을, 이터널 라이프라는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진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서도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나의 육신의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영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입니다. 네.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는 3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10장의 말씀과 18장에 이렇게 3번 나오고 또 영생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약간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다르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이죠. 왜 4번에 걸쳐서 말씀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존재죠. 이것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그러한 사이비와 이단 집단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한 신을 보여주려고 가진 애를 다 쓰지요. 불교도 그렇고 성전에 불교에 가보면은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 있고 금으로 만든 이 부처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많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을 가보면 사람에게 보이게 많이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죠. 북한의 그 주사파도 있죠. 주체사상파, 김일성과 김정은을 숭배하는 그런 북한에는 전국에 3,000개 이상의 김일성의 그런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애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극진하죠. 그렇죠. 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바다에 아내와 딸이 빠졌으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딸이 물었는데 저는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강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오래 사는 것, 진시 황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오래 살고 1000년, 100년, 10,000년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용서이죠.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그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망한 것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글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에 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준다는 또한 메시지가 에스겔의 48장에 있는 마지막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용서, 이것은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 이전에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와 사랑은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가 온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율법학자가 물어봤죠.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율법학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주장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꺾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저께인가요? 우리 막내딸 다온이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태권도를 해야 될까요? 드럼을 쳐야 될까요? 지금 다온이는 드럼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태권도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태권도를 해야 될까요? 드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런 것도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카톡으로 또 보내왔더래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뜻이,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눈빛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보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사모는 완전히 독심술가예요. 연애할 때 제 마음을 너무나 읽혀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와이프를 속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 다온이가 너무 귀해요. 네,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결정은 무엇을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헌신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또 목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건 물론 좋은 겁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저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기도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구하는 것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거창한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아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에요. 율법 이 교사도 그렇게 대꾸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했어요. 영생은 사실은 define, 정의는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영생의 길인 것을 율법학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율법학자의 영적인 상태를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바로 영적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읽고도 그는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 율법학자는, 율법교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는 모든 사람,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은 무엇입니까? 이웃은 바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이웃이냐의 범위는 무척 넓은 것이죠.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척, 내 가족, 내 부모, 내 아내와 남편, 또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 옛날에 직장 동료였던 선배였던 모 부장도 그렇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좋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나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를 다 주고 싶어 하고 내 가진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인 반면에 그 사람 곁에는 가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가 쭉 나오죠. 31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가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쑥 피해가서 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또 그 사람을 보고 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것 같으니까. 시체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시체 혹시 그 상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34절에 가니까 가까이 가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열려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든 자의 상태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길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시체인 것을 보고 그들을 그냥 어떻게 피해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보아주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발생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근교인 것이죠. 그 말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안다면, 이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이 사마리아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대 관계가 있었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포지만 이 북한 사람들을 원수같이 보는 것처럼, 또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원수같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융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인 것을 알고도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잘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 이웃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이웃이지만 나쁜 관계에 있는 것도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트리는 것이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상당히 믿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깨는 것,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을 깨라는 것이죠. 영생의 삶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나쁜 이웃이라도 사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강도 많은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치료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알았습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다가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는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유태인이지만
우리와 참 우리에게 적대시하는 유대인이지만 또 역시 사마리아인들도 저 사람을 유대인들을 적대시 하지만 그렇지만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됩니다. 용서해야지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의 반대는 바로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마음은 다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욕심의 죄의 마음이죠.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연주가였지만 훌륭한 연주가였지만 모차르트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모차르트의 그 후광에 가리워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살리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평생 동안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그 실력을 더 발휘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라는 것이죠.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치료해주면서 포도주를 주었고요, 부었고요, 짐승을 태워주었고, 주막에 가서 쉬게 하였고, 치료해주고, 돈까지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서 그 강도 맞는 자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것이죠. 비록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만 원의 월급인데 100만 원어치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10만 원의 월급을 가지고 있다면 10만 원 정도의 그런 범위 안에서 내게 그런 관계 속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시죠.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영생은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원수,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위주니까, 나 자신이 먼저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은 돈을 기부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것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점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도 용서의 마음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물질을 도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원수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원수된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 암과 같은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궁일의 마음을 가지면서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하면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방면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면에서 승리하시고 영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본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은사가 우리 주의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